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냄새 맡는 후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아주 안 좋다 그럼 그쪽을 잘 안 가려고 그러죠. 뭔가 지저분한 곳이 많은가 보다. 근데 좋은 냄새가 나면 갑니다. 주로 이제 꽃이 많은 곳이 향기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를 좋아합니다. 구별하고. 그런데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하고 나쁜 냄새를 악취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예수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향기를 풍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코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향기를 풍기는 온전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악취를 풍기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악취를 풍기나? 이들이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첫째 뭐냐면 패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패배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패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한 가지씩 예를 생각을 해보면 구약에 보면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사가 있었죠. 그 엘리사에게 사환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 엘리사, 근데 부목사 혹은 전도사쯤 되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 왕국에서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부에 병이 있었습니다. 나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고치겠다고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옷을 찢습니다. 나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이거는 우리한테 시비 걸어서 전쟁 걸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를 나와서 환영하고 맞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인사도 안 해요.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깨끗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기분이 상했어요. 내가 뭐 더러워서 그런 줄 아냐? 우리나라에도 강이 있는데. 그리고 그냥 갈렸는데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죠.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했더니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낫고 9명은 그냥 가요. 한 명만 찾아와서 감사하죠. 이 사람은 감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찾아와서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기 나라에서부터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은 10달란트. 달란트라고 하는 건 무게예요. 한 30kg 정도 합니다. 25kg, 30kg. 그런데 이게 10개니까 200-300kg 되는 거예요. 은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금도 6,000개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옷을 10벌을 갖고 오는데 좋은 옷으로 가져왔겠죠. 소위 명품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걸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안 받습니다. 그때는 서로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안 받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냥 가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람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는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이랑 비슷해요. 숙적이에요. 안 좋은 나라가 앞으로도 자기 나라를 침공할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한테 돈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그냥 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맙다 그러고는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게하시가 속으로 아니 우리 선생이 지금 이게 돈이 얼만데 은만 해도 억대가 넘고 금도 있고 옷도 있고 이게 돈이 얼만데 이걸 왜 하나도 안 받아? 그래가지고는 자기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뒤로 몰래 가가지고 얼마를 받아와야 되겠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모를 만한 때 살짝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가니까 그쪽에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뭐 평안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승님에게 누가 찾아왔는데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 좀 주시죠. 그럽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수천만 원은 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는 그게 아니라 10배도 주려고 갖고 왔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 가져가라고 줍니다. 그리고 옷도 2벌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의기양양해서 이제 오는 거죠. 역시 내가 똑똑하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남는 게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는 그걸 숨겨둡니다. 숨겨두고 이제 엘리사한테 가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그걸 또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너 그때 그 사람이랑 만날 때 내 심령이 너에게 느껴지지 않았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았냐? 좀 더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령의 감동이 너한테 있지 않았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패배한 거예요. 신약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마음이 무거우셨어요. 그들 중에 하나가 팔아먹을 거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나눠주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는 자가 그다 하면서 이거를 가룟 유다 앞에 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완벽한 이중이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 사람이 팔아먹을 거라고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또 얼마나 뻔뻔하냐면요. 그때 그럽니다. 선생님 접니까? 뻔뻔해. 예수님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 팔아먹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는 자기의 본래 계획대로 팔아먹기로 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해야 될 바를 하라고. 근데 그는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패배자가 되고 악취를 풍기는 역사에 남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것을 무시하잖아요. 그럼 크게 실패하게 되고 패배자가 되고 그리고 악취를 풍기는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악취를 풍기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도무지 씻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씻어야 됩니다. 개 중에 좀 깨끗한 분들이 있고 좀 지저분한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씻으면 또 깨끗해지죠. 자주 씻으면 돼요. 우리들이 아무리 깨끗해도 조심을 하더라도 여기저기 먼지도 묻고 해서 우리가 묻습니다. 실제 우리 육체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죠. 중요한 건 씻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자신의 문제를 돌이켜볼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쌓여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씻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어떤 건 가능하면 집어넣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이 온전할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자기는 행복한지 몰라도 그리스도에게는 해가 되고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항상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악취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불평, 불만, 비난만 해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불평거리가 생길 수 있죠.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비판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거리를 찾아요. 모든 상황에서 불만거리를 찾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비판거리를 찾아요. 완전히 그렇게 사는 게 몸에 밴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이 가룟 유다도요. 그래도 예수님이랑 그렇게 오래 살았잖아요. 3년을 같이 지내면서 그가 재정도 맡고 했는데 그가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향유를 부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라면 주었을 텐데
이 악한 자들 보면은요, 또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비판거리를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그는 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정 맡았으니까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척하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일부는 자기가 챙기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내 수중에 들어오면 내가 또 챙기는데 그래서 그랬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불평불만 비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나의 모든 것이 불평불만 비난밖에 없다면 이건 또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패배합니다. 그러면서도 돌이킬 줄을 몰라요. 씻을 줄을 몰라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항상 불평불만 비난만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주받은 인생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진짜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느냐? 첫째로 이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냄새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세 가지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선 첫째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꿈꾸던 가나안 땅을 이김으로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그 후에 그 조상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꿈꾸던 곳, 그것을 여호수아는 성취하죠. 이김으로 성취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도 꿈꿨지만 결국 얻지를 못했는데 여호수아가 얻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김으로 얻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이기고 그래서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숙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주님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단 일주일 만에 함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고 못 가신 분은 한번 가보시면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요 가장 오래된 성이에요. 그리고 아주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중벽입니다. 그 옛날의 이중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벽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비결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어떻게 이긴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가 불과 일주일 만에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뭐 돌았기 때문에 맞죠? 소리 질렀기 때문에 맞죠? 근데 정말 핵심은 뭐냐면 말씀대로 했더니 무너졌다요. 맞죠? 말씀대로 했더니 무너졌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분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표적인 승리자 중에 하나가 다윗 왕이었죠. 그의 인생은 항상 승리의 삶이 따라왔습니다. 첫 승리가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 그러면서 그가 그날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가보게 됩니다. 형들이 전쟁하게 되고 자기는 어려서 아직 가진 않았는데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보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국에서 이 커다란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1대1로 누가 나랑 싸워보자. 그걸로 판결을 내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나가지를 못해요.
너무 장대한 사람이라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다윗이 보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의분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자기가 나서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가 가진 거 별거 없었어요. 평상시 쓰던 물맷돌, 그걸 가지고 던지는데 한 방에 쓰러집니다. 다윗은 어떻게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나갔더니 그 돌에 하나님의 힘이 함께한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러니까 우리가 향기 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좀 알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분을 진정으로 아는 것. 그래서 그 아는 것이 풍겨져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들었죠. 그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가 있는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마침 그분을 보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는 키도 작고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오시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기 이름을 하시고 내려오라 그럽니다. 깊어서 내려왔더니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집에서 함께 유하겠다는 거는요, 친구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뻐가지고 가시자 그러고 가는데 문제는 주변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저가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왜 죄인의 친구가 되는가? 근데 그때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사람이 돈이 많거든요. 부자인데 내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나눠주겠다. 나머지 가지고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보면서 돈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친구로 삼아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그렇죠? 나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작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힘들여서 쌓았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겠다. 그가 회개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고 그래서 향기가 되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유를 부었던 여인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회개의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알도록 주님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쓰여져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용서를 알고 사랑을 아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느끼니까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갈 무렵쯤 한 30년쯤 전인데 1990년대 초반, 92년인가 싶은데 우리나라의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노벨상도 한 100만 불 정도, 이 템플상도 한 100만 불 정도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그거를 받으시면서
그분이 아무도 모르던 비밀을 얘기해요. 이분이 본래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신의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신사참배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쫓겨나요. 일제가 가만두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갈 교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아원 가서 있고 애들이랑 있고 그러셨다가 나중에 나라가 회복된 이후에 남쪽으로 내려오시고 개척하셔서 영락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다 그 정도만 아는데 이분이 아무도 모르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의인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몰랐던 거고 사실은 신사참배 안 하던 분인데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또 사람들 앞에 얘기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향기가 되는 삶. 그리고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북한이 열렸을 때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이 돈을 써달라. 그러면서 그 100만 불을 전부 자기 교회 후임 목사님, 그 당시 이명수 목사님한테 다 드립니다. 자식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다 드려요. 여러분, 그 당시에 100만 불, 10억 원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걸 다 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향기가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을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이 될 때 이게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랬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의 남자만 있는 데서 먹을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걸 좀 가져오라고 했더니 아니 어린애 도시락 하나 갖고 왔잖아요. 5병이요. 이거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거 보면은 짜증이 날 텐데. 근데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눠줬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도 그날 밤 잡힐 걸 아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십자가에 죽을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이 사람들하고 식사하게 된 게 감사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게 성찬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찌 가능한가?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감사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쭉 다른 나라들도 살펴보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미국은 시작할 때 감사하면서 시작했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감사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 최고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감사를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의 감사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권고할 때는 생각해라, 되돌아보아라. 왜냐하면 그 어려움도 나중에 보면 우리에게 다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거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알게 되니까 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최고로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고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생명나무 아시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달마다 다른 열매가 맺힌대요. 특이하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픈 거를 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그럽니다. 그 열매는 먹으면 죽지 않고 계속 살잖아요. 생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서론적으로 얘기했던 침향나무보다 생명나무가 훨씬 더 귀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생명나무 같은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한 꿈을 가지시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악조건을 이기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이 공급되기 때문에, 생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어떠한 악조건도 이길 수 있는 사람,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향기를 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나로 인해서 치유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침향보다 훨씬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